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어려울수록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남쪽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보면 철양동이나 영주동이나 범일동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피난민들이 대규모 판자촌을 만들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판자촌을 이렇게 지을 때 산 자락에다가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판자촌을 다 이루고 생활해 가는데 이 판자촌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쉽게 불이 붙고 다 함께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자촌에가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쉽게 꺼지는 불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냥 수십 채가 한꺼번에 다 타서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신히 어디서 판자들 주워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집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주워다가 집을 지었는데 불에 타서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시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그 위에 다시 판잣집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이 나면 타버리고 그러면 또 어디에선가 판자들을 주워다가 집을 지어서 또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이 나면 아유 재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복이 없는 집이다 보다 생각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치게 되면 정머리가 떨어져서 그곳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살고 떠납니다. 이사 갈 곳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임시 방편으로 가족들이 잠잘 수 있는 그 정도만 만들고 이따가 집이 생기면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판자촌에 사람들이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버려도 다시 판자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자리 잡고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잘 산 사람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아주 못 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절박함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야.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저 38선이 곧 열리겠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마치 잠깐 머물 곳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집도 정상적으로 갖지 않고요. 직업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이곳저곳 또 돌다가 정말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야, 내가 이곳에서 쉽게 못 가니까 이러든 저리든 자리를 잡고 열심히 기반도 마련하고 살아보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곧 돌아갈 거니까 우리 돌아갈 기회만 보면서 우리 좀 대충 자리 잡지 말고 돌아갈 때가 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나그네의 마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들이 계속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살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은 걸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은 걸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포로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을 이곳에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짐 풀겠습니까? 안 풀겠습니까? 여러분 시집 왔는데 근데 이곳에서 70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짐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면은 큰일 나는 거지요. 풀어야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의 거목 같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참 공통적인 그분들은 10년 동안 짐을 안 푸셨더라고요. 하다 성도들이 못 살게 하니까 틈만 나면 돈만 갈 생각만 하고 짐을 안 푸셨대요. 뭐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난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살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하나 둘 이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좋은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셔 버렸는데 두 분 다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10년 동안 짐을 안 푸셨대요. 이사 갈 생각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도 짐을 안 풀더라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짐을 안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인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짐 풀어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극한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너희들이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아직 아닙니다.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노예를 살게 하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를 이 포로에서 구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누가 거기에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냐? 첫 번째는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나?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나?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참 밝은 동기예요. 늘 말을 하면 이 톤이 솔도 아니고 거의 도 밑에 C가 가 있어요. 그래서 늘 흥분해 살아가는, 그래 늘 천국은 아니고 거의 천국 밑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아요. 모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고요. 모이기를 늘 기뻐하고요. 놀기를 늘 좋아하고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왔나 했더니 사모님이 췌장암 사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전화 한번 해봤자 해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같아요. 늘 전화를 하든 뭘 하든 늘 들리는 그 하이톤이 어디 가버렸어요. 갑자기 사람이 베이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괜찮을 거라고. 다행히 사모님이 항암 치료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의사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살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 절망이죠. 어느 사모님이 면회도 거부를 하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너희들 사로잡혀가게 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리구나라고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부정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현실적인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그걸 직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래요? 자막 없습니다. 오늘 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납득이 됩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또 시집 장가 갈 때가 되면 시집 장가도 보내고, 또 자식 낳아서 잘 키웠는데 또 시집 장가 보내야 되면 시집 장가도 보내고, 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해서 그 열매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은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좀 가나안에 돌아가야지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생활을 그곳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바벨론 땅을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이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곳 살면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외계인처럼 생각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이 가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정붙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이러든 저러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내 이웃으로 때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도 열고 말도 함께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회복, 즉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방금 전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사로잡혀 가서 살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에 살아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뭐래요? 내 뜻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우리가 어쩌다 닥친 재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포로의 시간인 70년은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시간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허락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어떤 곳에 가면 거룩해지고 어떤 곳에 가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의 실력은 어디에서 진짜 실력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그게 거룩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룩이 내 거룩의 본질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의식하지 않고 나 저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체할 일도 없고 편안하게 너무 기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앞에서 오면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 원수 앞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기도 했는데 누가 걸리냐면 특별히 불편한 간교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이제 하기 전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나누고 그때 앙금이 있었던 것들을 다 푸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도 다 불편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한 번의 식사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들이 언제나 목사님이 밥 먹을까요?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게요. 그래서 정작 은퇴한 성도들은 찾아오지 않는데 정작 이분들은 목사님과 때되면 목사님 밥 먹게요. 그래서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목사님 차 한잔 하게요. 그래서 차 먹으면서 자신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목사님 상담도 받기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자신이 먼저 가서 푸니까 참 사람들이 내가 가서 풀면 저 사람들이 내 하의 손길을 받아줄까 염려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건 싫은 거죠.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손 잡아주고 하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가서 이야기해봤자 문전박대 할 거고 그러면서 가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비겁하게 목회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가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죠. 실제 저도 그런 경험으로 해서 신학교를 3년 동안 준비만 하고 못 갔습니다.
3년 동안 못 가면서 목사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신학교를 못 가고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군대에 가서 이제 군 생활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제대전에 합격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저도 풀었습니다. 몇 해 전에 우연찮게 한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안수 집사더라고요. 저를 기억하고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를 기억하고 쫓아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지금 90이 가까우신데 사모님만 살아계신다 그래서 네, 사모님께 전화드리고 명절 때도 과일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요.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드리니까 너무 애롭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세상에 나를 잊지 않고 전화 주시고 전화 주고 또 선물도 보내줬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기는 내가 거룩한 곳,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없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작동이 돼요. 여러분 원수의 나를 잡아가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도 작동한다고요. 왜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7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죽어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셔? 도저히 여러분 인정이 안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재앙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해초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해초리를 맞는 아이가 사랑의 매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 들릴까요? 매만 들릴까요? 매만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간을 지르놓고 보면 야 그게 진짜 사랑의 매였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삐뚤게 가지 않으려고 나를 바로 잡으려고 나를 때렸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였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매만 보지 말고 그 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면 해초리가 아니라 떡을 줘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해초리를 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면 구하면
만나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냥 조상 때부터 해오니까 안 하면 괜히 꺼림칙하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려고 떡이 아니라 해초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복이 넘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웃과 아니면 가족과의 누군가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은 없지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게 또 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원론적으로 늘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가를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가 회복되어 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었어요. 여러분 그 드린 이유가 뭘 겁니다. 뭘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것이 화려해져요. 죄가 클수록 용서를 구하는 제사는 재물도 커지고요. 저물도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커질수록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 자꾸 외식적으로 바뀌어요. 더 화려해지고 더 꾸미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한테 더 잘해요? 더 못해요? 예, 더 잘해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아내한테 더 잘하는 척 한다고요. 예, 그게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속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속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속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뭐에 충실하라고요? 너희 일상생활에 충실하라고요.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충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던 부산 피난민 판자촌을 볼까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곳은 부산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이 꼭 가야 할 곳으로 블로그에 아예 소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저기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판자촌이지만 그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니까요. 저곳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저 가면 예전에 그런 예전에 그렇게 철화했던 판자촌의 그림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이걸 보면 사람들은 참 엄청나게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으로 인정하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어려웠던 일이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소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난세를 여러분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70년보다 100년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